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의 시간이 가까운 것 같은데 어느새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성장해 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연약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로는 사랑의 표현을 하였으나 헌신이 부족하였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면서도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유약함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며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보존해 주시는 주님이시며, 또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저희의 모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주님 앞에 찬송과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며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사역자 전체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사역자 모두가 주님을 사역의 모델로 삼아 다양한 지체들 간의 모습들 속에서 함께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음을 알아 서로 간에 중보하게 하시고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겨 서로를 환대하며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사랑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역팀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 모두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전체 사역팀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의 오늘을 허락하셨으며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가 귀하고도 복된 존귀한 주의 것,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드리는 사역 지원팀의 임재춘 집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이 함께 동역하는 원팀으로 가와 만사성을 이루는 2020년이 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사역자 헌신의 밤에 함께 예배로 나오신 2020년 사역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2020년을 원팀으로 가와 만사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과 감사로 사역에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 사역의 5개 영역인 교육, 예배, 선교, 교제, 섬김의 사역자들이 나와서 2020년을 맞이하며 다짐하며 비전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분들께서 나와주십시오. 다섯 개 영역을 대표하여 사역자 여러분들 모두를 대표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미디어 중심의 문화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런 사회 환경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임하며 우리 교육 영역에 속한 모든 사역팀은 다음 세대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밀착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세대가 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2019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명선의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배 영역에 속한 모든 사역팀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선교 영역에 속한 동서남북 선교 사역팀, 전도팀, 조이 라이프 팀은 열심을 다해 우모와 비전을 위해 달렸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2020년을 바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한 해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며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어 동고동락하는 사역팀이 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며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섬김 사역에 있는 모든 사역팀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20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본받아 맡은 자리에서 서로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 영역에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였습니다. 2020년은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러브 피플을 이루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역자의 마음을 모아 2020년 사역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 여러분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경 장로의 인도로 저 스크린 영상을 있는 그 선언문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도 교회를 섬기고 세울 1070명의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인과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팀으로 가화만사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힘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선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팀으로 가화만사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의 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힘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선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세계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자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호 제창을 하고 다짐과 비전 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경 장로님께서 원팀으로 선창하면 우리 모두는 가와 만사성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팀으로 가와 만사성.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원팀으로 가와 만사성을 이루기 위하여 2주간의 사역 박람회 기간 동안 지원한 지원서를 잠정 집계한 결과
총 1,070명, 1,777개 사역을 지원하셨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약 96%의 지원자가 지원하셨고 사역은 92% 정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지원자에 비해서 사역 지원이 좀 작은 것은 역시 1인 1사역 그리고 1인 1중보기도 사역을 서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런 사역 지원이 정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역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소감은 러브가 러브 피플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마음을 받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 사역에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사역자 여러분을 환영하며 사역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씩 담임 목사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한 분 한 분 다 격려하면서 임명장을 드리고 싶지만 지원자를 대표해서 두 분만 저희들이 드리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올라오셨습니다. 먼저 유치팀, 그다음에 라파 기도팀, 샬롬 기도팀을 지원하신 공정은 집사님, 그리고 2020년이 명선교회 첫 사역이고 할렐루야 찬양대 팀과 라파 기도팀을 지원하신 황중석 집사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임명장 유치팀, 라파 기도팀, 샬롬 기도팀, 공정은 집사.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며 원팀으로 가와 만사성을 이루는 사역자로 동역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더욱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러브가 러브 피플 삶을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2019년 12월 8일 명선교회 담임목사 배성태. 네. 임명장 할렐루야 찬양대팀, 라파 기도팀 황중석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을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사역으로 러브가 러브 피플의 사명을 실천하신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시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역에 힘써 일하신 주님의 소중한 동역자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기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소중한 마음을 담아 두 팀을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에 사역을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헌신한 최고의 사역팀 두 팀입니다. 북한 선교팀과 차량 관리팀입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러브가 상으로 동서남북 선교팀 내에 북한 선교팀입니다. 북한 선교팀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기 남부 지역의 북향민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SP 커뮤니티를 통해 주간 월간 사역을 진행하며 북향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섬김의 본을 보여왔습니다. 우모와 러브가상 북한 선교팀,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19년 12월 8일 명선교회 담임목사 배성태. 네, 시상품은 20만 원 상당의 우모화 상품권입니다.
네, 다음은 차량 관리팀입니다. 2019년 러브 피플상으로 봉사사역팀 내 차량 관리팀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성도들의 주차 안전과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가고자 하는 사역지로 안전 운행을 통하여 큰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실천한 팀입니다. 우모와 러브 피플상 차량관리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는 2020년 사역 박람회 기간 중 가장 열심히 홍보를 한 두 팀을 격려하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랑 아기 학교 팀하고 할렐루야 찬양대 팀입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상장은 사실 모든 사역팀들한테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리는 걸 하고요. 대표로 저희들이 시상품으로 우모화 상품권 10만 원짜리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축하해 줄 일은 이번 명성교회 등록 후에 사역, 그러니까 생애 첫 사역을 이번 지원서를 내신 43분이 계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원서를 모집하면서 거기다 꼭 첫 사역을 하시는 분을 꼭 동그라미 쳐달라고 해줬는데 실제 동그라미 치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43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이렇게 직기를 내다 보니까 한 거의 100명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일이 그걸 다 찾아서 제가 이렇게 통계 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본인 스스로 쓰신 분, 그리고 그것을 검증해서 확인된 분 43분이 계십니다. 동역자로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기에 이름에 올라오신 분 중에서 혹시 계시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괜찮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저희도 대표로 우리 주방사역팀 목요팀에 지원하신 박영은 집사님께 우리 자그마한 선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은 집사님 나오세요. 네, 선물은 담임 목사님 설교 에세이집인 물가의 신문나무 도서 1, 2권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릴 것입니다. 네, 이상 임명장 수여와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과 생애 첫 사역 축하 도서는 우리 소속팀의 팀장님들께서 나눠주시기로 하고요. 팀장님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복도에 저희들이 각 영역별로 자료와 그 다음에 시상품하고 다 준비해놨거든요. 들리셔가지고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역자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원팀으로 가와만사성. 좀 생뚱맞죠? 다시 한번 할까요? 원팀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역 현장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느끼고 그 다음에 터치를 받는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 사역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큰 은혜이며 감사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현장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 사역이 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저희들이 베풀 그러한 마음을 경험한 우리 같이 그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팀의 이영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떨리네요.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 선교사역팀 북한 선교팀의 이영철 집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러내지 않고 러브피플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어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를 다녀온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교회를 다니며 가족이 함께 하는 믿음의 가정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크지 못하였지만 성실히 교회를 다녔고 대학 때에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는 선교사가 되어 타 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헌신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명선교회에 출석을 하며 예배만 열심히 다니고 사역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저에게 2014년 3월 소원 통일사역자 훈련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훈련 이후에 모임에서 총무를 맡게 되며 북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사역자 훈련 이후에 동서남북 선교팀 안에 북한 선교팀이 2014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통일사역자 훈련을 받고 북한 선교팀이 만들어졌으나 갈 바를 몰랐고 아는 북향민이 없었습니다. 2014년 가을 소원 한마음 운동회를 하며 130명 이상의 북향민을 보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우모아 기도발전소 북한 선교 기도팀의 기도와 동서남북 선교팀 내에서의 계속적인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2017년 북한 선교팀의 사역의 방향과 북향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북향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소통의 장소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며 SB 커뮤니티를 망포역 5분 거리에 새마을 금고 건물 3층에 6월 4일 날 개소 예배를 가졌습니다. 북한 선교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세계 만방 가운데 크게 들어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때 저희 교회에 다니는 임금아 집사님과 각 지역 북향민 대표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남북 팀과 국내 선교팀, 반유진 집사님과 이미자 집사님, 그리고 북한 선교팀의 양석훈 집사님과 김하나 집사님 함께 인쇄물을 1000부 정도 만들어 북향민들이 많이 사시는 우만동과 오목천동, 용인 쪽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꽂기도 하고 대표분들과 만나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며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열정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 매월 큰 행사로 명절 고향 음식 나누기, 소원 한마음 운동회, 야유회, 웨딩팀과의 행복 드림 웨딩, 김장 담그기, 원비치 캠프 팀의 초청, 이러한 큰 행사를 가지며 계속적으로 교류를 통해 서로 막혔던 담이 무너져 갔고 어색함은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 SB 커뮤니티가 생긴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북향민을 한 분도 몰랐던 저희가 150명 이상의 북향민과 만났고 저희 교회에 10가정이 등록하셔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고 계십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낯선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3만 3천 명의 북향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삶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은 외롭고 힘이 듭니다. 이분들이 가장 받기 싫은 질문은 고향이 어디세요입니다. 고향을 밝히는 순간 차별과 무시의 눈으로 바라봐지는 것이 싫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동정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매주 토요일 부모님 재봉 수업과 자녀들 수업, 그리고 매월 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선교교육팀장님이신 이용주 집사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교회 출석하시는 북향민들과 선교교육 팀원분들을 멘토 멘티로 엮어 권사님과 집사님들 1대1로 교제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달 한 달에 한 번 SP 커뮤니티에서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역을 위해 동서남북 사역팀과 협력하는 많은 팀, 달란트를 가지신 많은 집사님들, 소원학교, 청년 대학팀에서 각 달란트를 주셨고 매주 부모님과 자녀들의 점심과 픽업을 챙겨주시는 섬김이 분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저희는 점점 북향민들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북향민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주일 목사님, 동서남북 사역팀, 북한 선교팀, SB 커뮤니티 사역을 기도와 귀한 시간과 달란트로 기쁨으로 내어주신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며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은혜가 더 큽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떠올리며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점점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의 풍조가 만연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을 위해 부르셨고 힘들지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고 러브 피플을 더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와 있는 3만 3천 명의 북향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게 되며 통일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월 21일에 열리는 북한민 초청 송년회 밤에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시고 계실 텐데 모든 사역이 힘들지만 정말 귀하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시며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원팀으로 가와만사성하시는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역 박람회 이후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지원팀장 되시는 임재춘 집사님과 지원팀들이 또 좋은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간에 사역 지원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사역을 지원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1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은 또 교회 홈피에 올려놓게 되면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보시고 사역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표로 간정해 주신 이영철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북한 선교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팀마다 아름다운 사연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외로운 분들을 섬기는 이 북한 선교팀의 최근의 동향에 관한 이런 사역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 마음에 새로운 뜨거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북향민들이 많이 홀대를 받고 있어서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이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용기를 드려야 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1일 날 여러분 돈 뭉치도 좀 사오시고 다 들고 오시고 선물도 사들고 오시고 그래서 모아서 우리 그분들에게 골고루 좀 나누어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음이 되시는 분은 21일 전에 여러분들께서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또 그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힘든 계층의 분들이 북향민들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손잡아 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북향민들을 괄시한다는 소리를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한 분들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괄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많이 사랑해서 우리가 만난 150명의 북향민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었으면 3만 3천 명 가운데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힘써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7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겠다가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는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중요하게 만들다,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나타내고 경이롭게 한다. 하나님을 경이롭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광이란 누군가를 중요하게 만든다. 명예로운 자리에 앉힌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할 땐 하나님의 심성이 아니고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주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하늘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주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썩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심경을 주님은 27절부터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 틀림없는데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주님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무슨 말을 아버지께 더 이상 하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주님은 괴롭습니다, 아버지. 괴롭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 지셔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고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를 그치지 않고도 하늘의 미랄로 썩어 죽어지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 그 길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든지 할 수 있다면 이거 피하고 그 길
선택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솔직하신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랍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고통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삶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명과도 연관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는 하나님 미랄로 썩어지는 십자가였다면 우리에게도 사역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삶을 동반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으신 우리 사역팀, 찬양 사역팀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사역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 삶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쉬고 싶은데 내 육체를 자르는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도 일을 마땅히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희락을 구할 때 오늘 내가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비교되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은 어려운 겁니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되 웃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너무 힘들고 고민스러우면 헌신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솔직히 고민됩니다. 나 힘듭니다. 나 괴롭습니다. 아버지요, 피할 길을 내어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러나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이와 같은 중량급의 사역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괴로움을 내어놓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헌신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시면서 이런 생명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서 끝내신 것이 아니고 2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움과 이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짧은 찰나의 기도였습니다. 고민을 내려놓으신 주님께서 좀 있으시다가 그러나 제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받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이어 헌신을 결단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8절 뒷부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은 영광스러워지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무 기쁘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우리가 듣고 싶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이미 금년에도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또 금년에도 너를 통해 영광스럽게 질 거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난 이미 영광스러워져서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하는 말이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30절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갈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너희의 헌신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도 사역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역은 힘듭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동반됩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금년도 일할 때 힘들고 괴로우면, 사역의 무게의 짐이 내게 너무 힘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오래 붙들려 있지 말고, 그러나 아버지, 이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늘로부터 들린 이 하늘의 소리가 내 영과 육을 새롭게 하고 또 힘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한 해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다면 오늘 예수님 생각합시다. 힘이 들어서 사역에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홈피에 들어와서
오늘 사역 헌신의 밤을 한번 영상으로 볼 것을 권해 주십시오.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그렇게 권고해 주십시오. 우리 명선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 너로 인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힘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사역에 대한 우리의 부담을 아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역자로서 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썩어지심을 인하여 저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섬기며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길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능력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원한 사역의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은 사역을 앞에 놓고 괴롭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포기해야 되기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에 주님, 이것을 내려놓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저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로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 힘들지만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으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그 길을 담대히 가셨던 주님처럼 저희 그렇게 주어진 1년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명선의 사역자들을 우리 아버지 귀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통해 주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주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주님 바라보고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 사역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움에도 기꺼이 사역의 현장에 나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감화 감동하시어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조금도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이주일 목사님 찬송 부르면 됩니까? 436장 찬송을 우리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팀장님, 광고 없습니까? 광고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밤에 모여주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리고 누구나가 다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사역으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임명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사역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들 같은 것을 여기 그 복도에 나가시면 영역별로 되어 있거든요. 이따가 팀장님들은 꼭 가실 적에 우리 사역 팀원들한테 나눠줄 그 자료들을 전부 받아서 가지고 사역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또 같이 나누는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임명장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치고 난 다음에 사진 찍는다고 했던데 어디서 사진 찍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예배 끝나면 바로 모든 사역자분들 이리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전부 모여가지고 아마 위에서 사진을 찍도록 할게요. 무조건 앞으로만 모이면 사진이 찍힙니다. 그렇게 해주죠. 마치고 나면 밖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무조건 앞으로 다 그냥 와서 막 온천지 이렇게 서도록 합시다. 저 위에서 찍는다니까 이 정도 다 내려와 주세요. 잠옷실도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아기들 안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차세대 사역자들이니까. 네, 이제 우리 436장 부르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Love God. 원팀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셔 저희 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도 주의 뒤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1년을 또 살아가고자 주님께 약속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저희 붙드시어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손길들마다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